하나님의 말씀 구약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10절 다 일어나서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형제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봅니다. 작은 일이 다르다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른 줄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자, 앉으셔서 찬송가 279장을 들으시겠습니다. 이내 가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들여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리.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맘 먹기로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 학개서를 통해서 2장 19절에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는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는 성전을 지을 때와 짓지 아니할 때에 사실을 들어서 짓지 않을 때는 축복이 없었지만 이제 짓게 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을 대조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언할 이 스가랴서는 학개와 동시대의 선지자로서 약 2달 정도 후에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되는 분이 이 스가랴가 되겠습니다. 이 학개 선지자 나이가 많다고 우리가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 학개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태어났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젊은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 동시대에 나이 많은 선지자하고 젊은 선지자, 또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록바벨, 이런 그 지도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기억하는 자라, 스가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여호와께서 기억하는 사람들이 듣는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는 사람, 여호와께서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억하는 사람입니까? 기억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도 우리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난 평생 기억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평생 그 사람은 그 일은 기억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대신 어떤 그런 분은 내가 평생 두고두고 기억해도 기억할 때마다 기쁘고, 기억할 때마다 신나고, 기억할 때마다 좋은 사람.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알지요? 그런 사람 됩시다. 평생 기억해도 모자랄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이 선지서는 여호수아에서부터 이 말라기서 전체를 다 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서 속에 7가지를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소망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기억하고 그 남은 자를 축복하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남은 자라는 것은 죄를 안 짓고 신앙생활 대단히 잘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죄 안 지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죄 안 지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가 뭐냐? 내가 비록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리라. 이 사람들이 나온 자.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죄도 막 짓고 잘못도 막 해도 되겠네. 그게 아니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것이지, 정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어보리라, 교회 생활을 바로 해보리라, 기도 생활을 하리라, 그렇게 살아보리라. 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나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포로가 되어갈 때도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이미 이사야와 호세야와 아모스와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큰 심판이 북쪽 교회와 남쪽 교회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722년에 BC 주전 722년에 북쪽 교회는 아수르에 망합니다. 그 후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봐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데 왜 정신 못 차리냐? 앞으로 또 남쪽 교회도 멸망하니, 너희들이 하나님 앞 바로 서지 않으면 남쪽 교회도 멸망한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말씀대로 살자.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리고 마지막 이 망하기 전에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현장 속에서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605년에 1차로 예루살렘이 침공받아서 다니엘과 많은 지도자들이 잡혀갑니다. 바로 그 말을 안 듣습니다. 또 602년에 또 2차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597년에 3차로 잡혀갑니다. 그래도 말을 안 합니다. 그래도 아수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러다가 586년에 완전히 바벨론에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70년의 포로의 기간이 끝나고 53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자기들의 노력이 아니라 남은 자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약 80년 후에 444년에 2차로 돌아옵니다. 이 어간에 에스더서가 기록되어서 모르드게와의 하만의 사건을 나타나고, 그 후에 3차 교환이 458년 14년 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의 기간은 1차와 2차 기간은 한 80년이 돼요. 80한 3년. 3차는 근 100년이 됩니다. 14년을 더하게 돼요. 근 100년의 이 시차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이 스가랴서는 1차 포로 후에 저들이 돌아와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했는데, 시작하다가 이제 사마리아인과 주위의 총독들과 방백들과 이방인들의 방해를 통해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그 조서에 의해서 왕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해서 세월이 그 10년이 한 후에 다시 다리오 왕에게 이제 조서를 보내서 다리오 왕이
이제 자기의 선조의 이 고레스 왕이 그 기사를 보고 야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20년에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이 역사를 속에서 이제 학계가 나타나서 이제 이 성전을 지을 것을 말하고 이제 젊은 세대 제2세대 포로기 세대에 있었던 이 선지자 스가랴가 또 학계를 도와서 2달 후에 이 성전을 지을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 이 스가랴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는 이 14장으로 이게 되어 있는데 시간적 차이가 대단합니다. 앞에 전반부하고 후반부 그러니까 이 8장까지는 기록한 연대가 2년 정도 되고 그 8장 9장부터 22장까지는 시간이 40년을 또 뛰어넘어서 이 한 말이 되겠습니다. 앞에 1장에서 7장까지는 어떤 그 같은 시대라고 하면 이 9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스가랴가 40년 후에 다시 이 말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 하나 이 성경 속에서도 시간적 차이가 이렇게 40년의 세대 차이를 가지고 있다. 40년이면 구약은 한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느냐 라는 것은 성전을 지어야 복을 받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서부터 올라가게 되면 이 성민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대단한 그 특징이 외형적 특징이 성전입니다. 외형적 특징이 성전입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모세를 통해서는 성막을 지어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왕국시대에 와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서 그 조항성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조항성소가 무너지고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들이 성민의 외형적 특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국에 돌아오자마자 이 성전을 지으라는 말씀을, 그 성전을 지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시가 있는데 성전은 실 표시가 없어요.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가 축복이 있었는데 성전을 떠나고 성전이 없어질 때는 고난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이 성전은 미래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의 한 모습. 신약시대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전의 머리고, 그 신약에 와서는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형통케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포로에서 해방되어 와서 저들이 이 성전을 어려운 16년 동안 교회를 짓지 못하다가 이제 4년 동안에 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516년에 수록바벨의 성전이 완성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장에서 6장까지는 이 다리오 세 번째 왕입니다. 2년 BC 520년 8월과 1월 사이에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보고, 이 스가랴서 또 에스겔서 또 다니엘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네 개는 같은 우리가 계신데도 때로는 묵시라는 말을 씁니다. 묵시. 자, 묵시라는 말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텔레비가 오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영상이 떠오르잖아요. 영상이 떠오르면서 많이 들리는 것을 우리가 묵시라고 해요. 영상이 없이 말로만 듣는 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은 계시라 같은 계시 속에 있는데 구별할 때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따라합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 이는 묵시라고, 귀로만 듣는 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옛날 요한계시록, 묵시록,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이 스가랴서, 다니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환상 잘 보면서 듣잖아. 물론 다른 성경에도 그 모습이 나지만 여기는 그렇게 모든 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한 8월과 11월 사이에 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8가지의 환상을 봅니다. 이 스가랴가 8가지, 현재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역사를 이 스가랴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7장 8장에서는 이 9월 22일 이거는 약 앞에 6장 1장에 6장 사이에 2년의 간격이 있어요. 2년 후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년의 사건이 뭐냐면 이제 586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망하고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또 성이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니까 이 남은 자들의 가슴 속에 한이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성이가 그 폐허를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저들이 모세의 율법에 없는 금식일을 만듭니다. 따라합시다. 모세의 율법에 없는 금식 절기를 만드는 겁니다. 금식. 누가? 남은 자들이. 망해서 없어져 버리면 이렇게 반항하고 대가를 태라 이런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이 지옥의 날을 잊어서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5월과 7월과 11월 이렇게 금식일을 만들어요. 금식일을 만들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날 5월달하고 7월달, 11월달 모여서 금식하는. 여기서 뒤에서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서 14장까지는 이제 다리오 왕 480년에서 470년, 그 약 40년의 간격. 이 금식 이 사건과 40년 후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인데, 이것은 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스가랴서는 구약에서 이사야서 다음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하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면 이런 메시아적 축복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만약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다면 너희들의 믿음에 너희들의 선조들이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흩어졌던 것처럼 미래도 너희들이 민족이 흩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또 다 흩어집니다. 주후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지금 있는 그 성전터가 그때 남은 부분이 조금 남아있어. 멸망시켜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2000년 동안 유리하는 민족, 유리. 그러다가 1948년에 다시 독립을 하게 되는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지 않으면
다 흩어버린다. 내가 쌓은 건강도, 내가 쌓은 물질도, 내가 쌓은 사업도, 내가 모든 것 다 아무리 쌓아놔도 믿음의 사람의 믿음을 안 살면 다 흩어버린다. 나라를 흩어버리는 그분이 가정도 세상도 다 흩어버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에서 그 교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훈을 보면서도 또 정신 못 차리면 미래도 흩어버린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스가랴서를 보면서 나의 세대 속에서도 흩어버리는 이런 심판을 당하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도 흩어버리는 말 안 들려. 하나님의 말씀은 더딘 것 같지만 그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질. 하박국 2장 3절을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집세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좋은 것만 임했으면 하고 맨날 좋은 것만 기다린.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적인 심판도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 나가려고 해도 말씀은 말씀대로 독자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 우리가 그분 앞에 바로 선 그 길밖에 없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저들이 이제 수고를 하는 그들에게 그 현장을 이제 오늘 말씀 1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저들이 성전만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들의 현재의 모습이 너무나 죄되다는 3절. 그러고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다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장 이하에서 이제 8가지의 환상을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을 다 상세하게 설명할 수 없고 첫째 환상은 1장 7절 14절까지인데 붉은 자주 백마를 타고 화석루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 새 말을 타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여기에도 백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런 말들이 나타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말과 여기에 나타난 말은 좀 다릅니다. 같은 말이라도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말은
세상을 심판,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스가랴에서 나타난 이 말은 선민들을 심판하는 말입니다. 선민들. 이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민들을 우리가 이방인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말씀을 떠나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이 환상을 통해서는 그러나 마지막에 다시 너희를 회복해 주겠다. 이제 우리의 소망이 그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채찍을 맞고 쓰러지면 다시 일으켜주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채찍을 맞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주신다. 할렐루야. 일으켜주신다. 따라합시다. 일으켜주신다. 일으켜주신다.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네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입니다. 뿔은 권력을 말합니다. 이것은 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 이것은 바로 선민들을 대적하는 이 뿔들, 권력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보낸 대장장이에 의해서 그들을 다 심판할 것을 말합니다. 악의 심판을 다 심판하실 것을 말하는 것이 네 뿔과 네 대장장입니다. 네 뿔은 세상 권력을 말하고 네 대장장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낸 사자들이 선민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를 괴롭혔던 자들은 다 다시 심판받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은 청량줄을 잡은 소년의 환상 2장 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번영할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을 지어라. 지으면 이 성전이 번성하고 잘 되어질 것을 여기에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환상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여호수아의 깨끗한 이 옷을 입히고 관을 씌워서 새롭게 하는 그 역사를 보여주게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 회복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바로 앞으로 나타날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환상은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이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은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 이것은 앞으로 성령에 충만한 시대가 오게 되고 이 수르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성전이 반드시 세워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될지라도 나의 힘으로 되겠다. 너희가 작은 날에 한 날이라고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이 성전이 분명히 세워집니다. 아무리 박해와 시험과 환난과 걱정 그 모든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한 역사는 그를 통해 이루어지고 만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순금등대의 환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길이가 9m, 폭이 4.5m가 되는 그런 큰 두루마리가 되겠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환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축복과 저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사실을 이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고 일곱 번째 에바의 앉은 여인인데 이 에바라는 것은 이 기름을 다른 기준입니다. 리터입니다. 에바가 이 한 말짜리 에바가 있고 한 말 22리터짜리 에바가 있고 44리터 에바자가 있는데 여기는 아마 사람이 앉을 정도가 되니까 큰 2말 반 정도 되는 그런 큰
그렇지. 여기에 앉은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이제 미래에 너희들의 조상들이 흩어졌던 것처럼 너희들도 앞으로 신앙생활 잘 안 하면 흩어져 버린다. 하나님 앞 바로 서지 않으면 흩어진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 이것이 에바의 앉은 여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번째, 구리산에서 나온 네 병거. 여기서 보도 붉은 말, 검은 말, 흰말, 아롱진 말. 앞에는 3마리 나왔는데 여기는 또 4마리 병거를 가지고 나와서 나오는 걸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지막 요한계시록 6장과 연결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 심판하고 최후의 승리가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것이 8번째 환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 8장입니다. 7장 8장은 아까 서론적으로 말했던 것처럼 이제 586년 7월, 5월, 7월, 11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그날을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는 이제 금식하고 애통해 해야 되지만, 이제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스가랴에게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금식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모세율법이 없는 것인데 이들이 멸망하는 그날을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치욕의 날을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역사의 사실을 여기에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스가랴는 직접 답을 하지 않습니다.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답을 하지 않고 그 성경적인 전체를 보면 그들의 신앙의 형식적인 신앙을 책망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금식을 하면 그냥 기쁜 마음을 하고 되는 것이지, 성전 지었다고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었으면 하고 안 지었으면 하고, 그런 문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졌다면 그 일을 계속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좋은 일이니까. 형식적인 그런 것을 탈퇴하는, 오늘도 우리 많은 교인들이 형식적인 믿음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지금은 솔직히 금식 잘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잘 안 해지더라고. 나이 든 사람 금식 많이 하지 마세요. 한 끼 정도 몰라도 너무 많이 하면 이 기계가 고장나는, 젊을 때로 해도 되는데, 우리 그때 금식할 때는 한 번도 안 그랬다는 건 이상하고, 그냥 3일 한다고 하면 아침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3일 아침까지, 4일날 아침까지 하는 게 그게 3일 금식인 줄 알았지, 12시 딱 지나면 밥 먹는 이런 거 몰랐던 거예요. 몰랐는데 요새는 딱 12시 딱 되면 밥 먹자. 그럼 12시 5분 전에 먹으면 안 되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12시 딱 1분에 먹으면 괜찮고 12시 5분 전에 먹으면 6시 잘못해 벌주고.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럼 또 그러면 왜 이 엘리야 사무엘 시대 때 그거 시간을 안 지켰어?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거는 제사장이 드려야 될 예식을 왕이 예뻤으니까 근원적으로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게 일종의 형식이. 왜? 교회 줬다고 이제 금식 안 한다, 못하겠다, 이 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어떤 기도하다가 딱 되면 그 다음부터 안 하잖아요. 돼도 자꾸 하세요. 그럼 하나님 더 많이 주고 더 좋게 하시고 더 축복하실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10장 5절 7절 15절에 보면
이 금식일이 변해서 기쁨의 날이 되고 즐거움의 날이 되고 희락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8장 19절에 말합니다. 8장 19절.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 8장 19절에서는 그 금식한 날이 기쁨의 날이 되고 즐거움의 날이 되고 아주 좋은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안 하나 이런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 때가 되면 더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즐거움과 놀라운 희락이 올 것을 8장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딱 정해놓고 했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매어달리게 되면 그 신앙은 형식주의가 되고 공적주의가 됩니다. 거기에 매어달리면 오늘 많은 교회가 1,000번째를 드려라. 1,000번째를 1,000일 동안 어떻게 드립니까? 드릴 수 없어요. 1,000일을 어떻게 매일 가서 기도합니까? 솔직한 이야기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99%가 못합니다. 뭐 한 번 받았다고 하나 안 받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번 받았다고 안 받으면 칠성주의, 기독교는 칠성주의가 아니에요. 그 하지 말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1,000번째는 없습니다. 솔로몬이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지 1,000번 번째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인들이라 1,000번째 드리지 마세요. 한 번에 다 하세요. 한 번에 1,000만원 하든 100만원 뭐 하고 말지 말라고 만원씩 뭐 하나님 무슨 뭐 세뱃돈만 해드린가? 좀 신앙상 그래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없으면 좀 모아놨다 드려요. 정성 드렸어. 그러니까 매일 뭐 이렇게 드려. 그 걸려서 거기에 걸리면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100일을 다 드리다 하루 못 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런 마음 가진 사람 100번 드리면 합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지 말고 이런 형식주의에 교회 없다고 하고 있다고 안 하고 아니다 해라. 그러면 그날이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의 날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9장에서 14장까지는 이제 앞으로 참목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어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나라を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여기에 말씀하면서 그럴수록 더 믿음의 굳건히 서서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바르게 설 것을 여기에 말씀한 것이 9장에서 14장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메시아에 대해서는 이 9장 1절 8절에서 메시아 오게 되면 이방인들이 다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선민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거기에 말을 합니다. 그리고 9장 9절에서 17절은 겸손한 왕, 다시 말해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래하게 되면 선민에게 복락을 주실 것을 말합니다. 그런 말씀으로 막 가득 채워져 14장 12, 22절까지 전부가 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 세상 모든 이방은 심판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것이 스가랴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끝으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스가랴서는 첫째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 그 역사에 순응하라는 것. 너 힘으로, 너 노력으로, 너 공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역사의 주관자인 그분의 네가 힘으로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그의 힘, 오직 그의 능력으로만 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여기에 말합니다. 이 성전을 짓는 것도 이 물건을 내는 것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간섭하고 축복해야 되는 것이지 너희들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응하면 그분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날에 한 날에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무서운 것이 없다. 다 귀한 것. 크든지 적든지 많이 하든지 작게 하든지 대단하게 하든지 대단 안 하든지 하나님의 일은 귀한 겁니다. 믿습니까? 이걸 모르면 많이 한 건 귀하고 저기 와서 안 귀한 일이 있어가 안 돼. 하나님의 일은 적든지 크든지 대단하든지 대단 안 하든지 하나님은 다 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 체바오드란 말, 원래 여호와 체바오드, 여호와의 체바오드라는 말을 쓰는데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하나의 선고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에게 성결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결한 삶. 성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성결해야 된다. 아무리 성전을 잘 지어놓고 아무리 거창하다 하더라도 그 속에 예배할 자들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죄악되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되고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 5절까지 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게 만드는 거예요. 새 옷을 입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옷을 새 옷을 흰 옷인데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보면 천사가 흰 옷 입었고 1장 10절에도 천사가 흰 옷 입었고 계시록 3장 4절에는 또 24장로들이 흰 옷을 사대교회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있고 계시록 3장 5절에는 또 흰 옷 입은 사람들이 그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4절에도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또 9장 7장 9절에도 셀 수 없는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오고 7장 13절에도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물으니까 14절에는 여린 양 예수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한 사람에게 성결한 사람, 그러니까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욕해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못하게 하라. 흰 옷을 입어라. 그 흰 옷은 바로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은 예수님의 의의를 우리가 입으면 흰 옷.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예수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들은 다 예수님의 흰 옷을 입은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는 조상들이 믿었던 그런 믿음의 삶을 본받지 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늘 말하고 있는 조상. 자,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본받아야 될 선배가 있고 본받지 말아야 될 선배가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받아야 될 선배들의 본을 안 받고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의 본을 참 많이 받았어. 오늘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본받아야 할 사람들의 교인의 본을 안 받고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의 본을 자꾸 받겠어. 오늘의 지도자들도 똑같아요. 그럼 과연 나는 그러면 우리 애들이 나를 본받으면 어떻게 되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 나를 본받으면 20년 후에 10년 후에 제가 어떤 모습이 되겠나.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내 혼자 믿어 신앙의 늘 롤 모델. 그래서 로마서 12장 세상을 보지 마라 그랬어. 그런데 이제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성결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시리아 스가랴 13장 1절 또 20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씹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14장 2절 그날에 말 방울까지 여호와께서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주발과 다름이 없으리라. 성결에는 모든 예물들이 거룩해진다. 그런 때가 온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결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외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기쁜 마음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형식적으로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월간 7일과 그 금식이란 그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을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메시아의 순환. 예수의 순환을, 초림의 예수의 순환을과 두 번째는 미래에 나타날, 또 두 번째 나타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 말만 9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겸손한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백성들의 화도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참목자 삭스로 은삼십에 다닐 것을 여기에 예언했는데 그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토기장에 바치 되었다는 사실도 마태복음 27장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십자가상에서 허리에 창이 찔릴 것을 예언한 것도 12장 10절인데 그것도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역사가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나타날 참목자, 그분만이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서민이든지 악인이든지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70년 후에 537년에 1차로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444년에 2차로 80년 후에 포로가 돌아옵니다. 3차로 14년 후에 458년에 포로가 돌아옵니다. 이들이 돌아왔는데 한 5만 명이 돌아오지, 약 5만 명이. 그러면 그때 아수르와 바벨론에 흩어진 사람이 얼마냐? 우리가 20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200만 명. 200만 명 중에 5만 명이 왔습니다. 2.5%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2.5%가. 그런데 그 2.5%도 누가 돌아왔느냐? 남쪽 유다인들만 돌아왔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못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라진 지파, 사라지지 않는 지파. 그래서 에스라서에서는 지파별로 족보를 기록하지 않고 가게별로 족보를 기록합니다. 자, 왜? 이것은 일곱째 환상, 에바에 앉은 여자와 관련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로, 돌아오지 왜 못 돌아왔느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의 가슴 속에는 실질적으로도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도 교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없었어요. 북쪽은 사마리아와 단에 교회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 왕국이 없었다는 것, 비장통이니까. 왕정이 9번이나 바뀌었으니까 왕족이 없었다는 것, 지도자가. 세 번째로는 그들에게는 종교적 지도자가 없어요. 종교적 지도자, 참 지도자, 다시 말해서 선지자, 제사자, 이게 없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저들은 세상에 흩어져서 살았다. 흩어졌어. 그 반대로 그러면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남쪽 유다는 마음에 실질적으로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마음에도 성전이 있었어. 믿습니까? 두 번째로는 저들에게는 지도자가 있어. 다윗의 언약에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스룹바벨이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가 있었어. 그리고 저들은 종교적 지도자가 있었어. 에스겔과 다니엘과 이런 종교적 지도자들이 있었어. 네 번째로는 저들은 흩어지지 않고 세수가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공동체적 삶을 위해서 함께 살았어. 다니엘의 세주 함께 살잖아요. 그날 가운데 유대인들이 함께 살잖아요. 왜? 흩어지면 세수가 됩니다. 이 말을 다시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적용이, 정말 내 마음속에 내가 실제로 나가는 교회가 이건 내 교회다, 내가 섬길 교회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총신교회가 이건 내 평생 섬기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바로 이기기 집안의 교회다, 이런 믿음이 없고 한다면, 그리고 마음속에 큰 하나님의 성령이 사모되고, 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큰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앞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도 갈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지도자가 있어. 교회는 지도자가 있어. 바른 지도자가, 혈통을 따라 나타나는 정상적 지도자가 있어요. 두 번째로, 세 번째로는 종교적으로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선지자가 있어야 된다. 바른 말씀을 가르침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 흩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따볼 시시가 모이는데 사람이 많을지라도 결국은 그들은 종말이 되면, 심판대가 되면 다 흩어져 버려요. 우리는 일제시대 때 그걸 전부 다 경험한 것들이에요. 엉터리 믿은 사람들 다 신사참배하고 다 세상으로 갔잖아요. 봤잖아요. 역사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 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 우리는 끊임없이 계시의 말씀을 바라듣고 진리를 바라듣고 해야만이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다시 새로운 역사에 동참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집단적으로 같이 살았어. 교회는 함께하는, 다음에 있는 같이 동행하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자기 마음대로 혼자 싸우면 잘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사람은 뭐 독불장군이라고 하잖아요. 독불장군. 성경은 독불장군을 원하였어요. 함께.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7번째 환상인 5장 5절에서 11절까지 에바에 앉은 여인에 대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미래에도 너희들이 조상들이 흩어졌던 것처럼 너희들이 미래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할 땅으로 모든 곳으로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내가 산 부귀와 영광, 내가 산 건강, 내가 산 물질, 명예, 모든 것 흩어버려. 오직 남은 자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을 지켰어. 정말 이 길을 바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은혜로,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고 즐거움의 날이 되고 희락의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서 신앙의 아름다운 선배들의 길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나도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가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해도 우리가 에모의 안경 여인처럼 타락하고 속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다시 다 흩어버린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770년에 로마의 망에서 2000년 동안 흩어진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69장을 부르겠습니다. 일어났어 버립니다. 그 차고가신 나의 주다 열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죄 고하며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잠선 여러들이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고 너는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를 막아라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고 너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야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금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